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온 땅과 또 온 하늘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철저하게 멸하시고 그러나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과 그에 속한 모든 만물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실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공의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당신께 온전히 온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드러내실 영광과 당신이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부끄럽고 더럽고 또 지지부진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과 또 능력 없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이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야지만 주 앞에 설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도 당신의 많은 간섭과 손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년 넘게 투병하셨던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해서 깊이 상심했던 가정이 하나님 그 장례 과정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또 수술 때문에 하나님 두려우며 기도하고 있었던 한 자매의 삶 속에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고통과 고민을 온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새롭게 이회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앞으로 걸어갈 걸음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눈물 흘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계속 하나로 엮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고 결심하며 이 땅에 하나씩 출연했던 우리 삼형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포의 깊은 골짜기에 터를 잡은 우리 주님의 보배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험한 길, 외로운 길, 늦게 가고 더디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더 가겠다고 나선 주님의 보배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교회들이 함께 모여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서로 가진 질문들을 내어놓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으로 참으로 살아야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들어와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를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 했는데 예배실에 모여 앉아 있으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는 아직도 힘든 낮의 온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후좌우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말씀 이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또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적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여지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여진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은혜 아래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 중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코스를 여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여행 과정 중에 별다른 자극도 별다른 소득도 없이 지나쳐가지만 동행하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유익과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10대에 읽는 고전의 의미와 40대에 읽게 되는 고전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무게와 깊이로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을 달자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땅끝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오랫동안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대 중심주의적 생각,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열방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회복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이방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유대적인 편견 가운데 민족적 배타주의 가운데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온 세상을 향하여 들려져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부와 언어와 국경에 구애되지 않고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 피부에 대한 편견, 언어에 대한,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갇혀 있다면 그들의 손에 기쁜 소식이 들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쁜 소식은 결코 그 편견의 벽을 넘어가 들려지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코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자 그로 인한 대대적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도 빌립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뒤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알게 되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복음의 진행에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반드시 부셔버리고 반드시 무너뜨리고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먼저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유대주의적 편견, 그 장벽을 깨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시야를 교정해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선교를 향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긴밀한 섭리와 하나님의 긴밀한 간섭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부분,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넬로의 집안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렇게 10장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11장에도 계속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림 그리듯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다니엘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무려 66절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 사건이 가지는 선교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새 땅 끝으로 향하여 확장되어 가는 일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가는 깊이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아주 줌 렌즈를 들이대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천은 결코 인간 편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고사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자발적으로 실행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대대적 박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손길을 뒷북치면서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선교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땅끝으로 가는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사도들과 교회는 막상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갈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인물들을 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9장에 기록된 사울의 계종과 그의 담대한 복음 증거는 그가 이방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일꾼이라는 확신과 메시지를 주지만 막상 사도들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도 우리도 동일한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란 우리 생각보다 아주 강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 10여 년 전부터 길거리에 나가면 쉽지 않게 외국인들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5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숫자가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외국인 500만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방 땅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들어와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또는 시장길에서 또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부색이 우리와 조금 다른, 눈 모양이 우리보다 좀 둥글게 생긴, 또는 머리카락 색깔이 우리와 좀 다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제일 먼저 들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네. 특히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는 편견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검은 색의 강렬함 때문에 가지는 위축감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땅끝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국 교회 중에 이런 시각을 가진 교회와 또는 사역자들이 먼저 눈을 뜨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닌 중소형 규모의 교회들이 외국인 사역에 집중하고 교회에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부흥과 함께 한국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왜일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니라 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만 옮기면 내가 편함,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설교 듣기, 예배하기가 가능한데 이 교회는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 일을 시작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위 사역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인 사역을 해야 하나 외국인 사역을 해야 하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편견이 만들어내고 있는 슬픈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주춤거리고 따라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등을 미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전도의 문을 사건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 임함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그 집안에도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을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안의 복음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소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편견의 벽을 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등을 떠밀어 그 사건을 주목하여 보게 하심으로 자기들이 갇혀있는 벽에서 한 발 전진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방해 세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나 로마의 핍박이 복음을 막고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방해 세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는 문화적인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쪽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편견으로 나타납니다. 이 편견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편견은 하나님의 권위에조차 대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어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깨끗게 했다니까 먹어. 아니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먹어 안 돼요. 먹어 안 돼요. 먹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제법 신실하고 경건한 태도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반하는 경건과 그런 신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장벽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의 장벽들을 허물어 가십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전에 사실 이미 예비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9장의 다비다 사건 이후에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됩니다. 31절의 기록이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이전에 번역은 피장이라고 번역되었죠. 무두장이, 피장이는 이 가죽 수공업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직업이 가죽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위 유대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규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율법에 부정한 자로 규정되면 그는 이방인과 같이 한 교제권에, 유대인과 같은 한 교제권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시몬은 분명히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자였을 것입니다.
요빠의 교회 상황이 어찌하여서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피장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한동안 머무르게 한 이 일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복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체험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거한 사건을 누가는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는 요빠에서 피장이 집에 거했대요. 또 한참 있다가 베드로는 요빠에서 피장이 집에 거했대요. 또 한참 있다가 베드로는 피장이 집에 거했대요.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누가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 밖으로 나는 피장이 집에서도 거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는 그 자체로, 그 문제가 이슈화되는 그 자체로 바로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그는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백성에게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종교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유대인 그룹 중에 이방인들로 들어올 때에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의 삶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선행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새 생명을 얻는 세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유대교 안에서 계시되어져 있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고 또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최대한 성실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미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진정한 구도자, 성실한 구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넬로를 택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일에 있어서 막혀진 장벽들을 허무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개척자, 무슨 선구자 이런 말들은 사실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이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못할 견고한 장벽이 자리하고 있다면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앞서 일하시며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왜 주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완전히 이해시킨 후에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나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먼저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유대인 사도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편견으로 인한 저항은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먹어라고 말씀하셔야 할 만큼 그가 가진 편견도 강하고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간격 사이에 이들이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넬료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경우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당시에 기도하던 베드로는 자신의 이 기도하는 행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의 관련성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아마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방 선교의 선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라면 제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편에서는 일상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더불어 소통하시며 기도하는 중에 소통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꺼이 잘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는 기도에 능한 자라기보다는 기도 때문에 책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는 어느덧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고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모습을 따르도록 그 모습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며 또 그렇게 행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주님의 모습이 연상될 만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들로 더불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교회 사역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교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무슨 선교 본부의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선교나 전도 부서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일에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수동적으로 순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나 듣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앞서 나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행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선교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따라 나서는 것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의 현장으로 등을 떠미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설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동시에 등을 떠미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환상 속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그릇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한 과정을 3번씩 반복해 보여주므로 베드로가 절대로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깨끗게 한 것이니 먹어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이니 먹어라. 내가 깨끗게 한 것인지 먹어라 라고 반복하셔서 그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으니 베드로는 계속 의문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착지까지 그 생각을 연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의 장벽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이미 허물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하다 일컫는 자들과 함께 거하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과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인종의 차별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점까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벽을 공식적으로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3번씩 보여주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꼭 밝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의 장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편견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는 노래를 아주 은혜롭게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아닐 거야, 아니 말 잘 안 듣는 내 아들은 아닐 거야, 내 남편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예외자로 규정해 놓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는 한 번도 내 아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진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의 구원을 내 생명을 걸고 얻어내려는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습관 속에, 오랜 타성 속에 이미 내 속에 형성되어진 그 편견의 장벽 가운데 내가 갇혀 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되어도 내 남편은 아닐 거야, 내 아내는 아닐 거야, 내 자식은 아닐 거야, 내 부모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생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은 우리의 묵상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거나 황당한 사건을 당하거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에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을 읽다가도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말씀 앞에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실마리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가진 분들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지 묻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17절에는 이 속으로 의심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이 아직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그가 이미 던져버리고 이거 모르겠다, 개꿈이겠지, 묻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의 끈을 붙들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것은 단지 환상을 통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이 직접 열리는 계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놓치지 말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멈추어 생각해 보라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똑같은 얘기를 내 귀에 들리게 하시는 일을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견이 그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순종에 이르는 소통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첩경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으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순종으로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묻은 심령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새벽 기도 시간이 5시 30분으로 30분 늦추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새 교회 연합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주님의 보배 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새 교회 다 모이게 되면 주차 사정이랄지 또 주님의 보배 교회 찾아가는 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날 이동을 위한 소위 카풀, 어느 분들이 어떤 차에 동승해서 타고 갈 것인지 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란에 아직 동승 확정이 안 된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 오늘 안으로 각 차량에 동승 확정을 지으셔서 다음 주에 출발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교회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집행위원들이 이렇게 의논하고 정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은 각 교회가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고 주일 예배의 부분에 대해서는 새교회 연합 사업에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 11조와 감사 헌금을 하실 경우에 우리 교회 헌금 봉투를 사용하거나 또는 없으신 경우에는 나눔 교회라고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 첫째 주에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 권사 후보자들은 따로 준비된 유인물이 아마 뒤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장씩 가지시면 이번에 누가 그 후보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이 왜 집사 투표는 하는데 권사 투표도 하는데 장로 투표는 안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장로는 교회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 세례교인 25명당 1명이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장로가 4분이십니다. 신영은 장로님이 지금 휴무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장로가 4분이십니다. 그래서 장로 증원 투표가 가능할 때에는 4분 장로 중에 결혼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 교회 세례 교인 수가 합당하게 더 증가되었을 때에 투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2년 후에 있게 될 투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연합 예배 때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때에 준비해 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요령, 똑같은 양으로 준비해 오시면 준비해 오실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식사를 함께 드실 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방문하거나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 뒤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조한경 형제 미국에서 왔네요. 예, 그리고 우리 조씨 자매들의 어머님, 아마 상을 마치고 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네, 한경 형제 오늘 출국합니까? 몇 시에? 밥 빨리 주. 예, 또 다른 분 인사드릴 분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자로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며 각오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녁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